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제사제도는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이었다면 하반부의 17장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하반부는 각 개인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그 16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켜야 될 내용이었다면 하반부는 이제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떠나서 가정으로 갔을 때, 내 일터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18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온 이 애굽의 악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몸담았던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끊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세상의 그 악한 문화도 내가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4절 끝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21절 끝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마지막 30절 끝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는 여호와이라는 말씀이 42번 등장하는데 40번이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40번이. 그리고 한 번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한 번 등장한 다음에 레위기에 40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뒤에 민수기에 한 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레위기 17장에서 27장 이 하반부에, 레위기 하반부에 집중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 문구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6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건데, 그러면서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한 자다, 구원한 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이제 너희는 애굽의 악한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악한 풍속이 아니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제 그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그 악한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함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자비하심을 통해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이 시작되는 12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자유롭게 살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에 레위기 18장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악한 문화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금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냐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로 가족 간의 그런 성적인 죄, 가족 간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아내, 자신의 자매,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또 여인과 여인의 딸을 동시에 범하는 것, 또 마지막에는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는 것, 이럴 금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있는 성적인 그런 죄들에 대해서 금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22절,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금하시고 있냐면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동성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내용도 애굽과 가나안 그리고 히타이트 문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는 악한 성적인 그 문란함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금하셨을까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가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성적인 문란함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주민을 그 땅이 토해낼 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하고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의 이런 악한 문화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의 주민을 토해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고 43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애굽에 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와야 했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바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면 됐을 텐데 왜 430년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43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차는 시간이었습니다. 430년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에는 그나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악한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430년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가장 큰 원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치신 겁니다. 가나안 땅 주민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 성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문란함을 굉장히 큰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이 더욱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을 금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혼한 부부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이죠. 16절에도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이유도 형제의 아내가 곧 형제의 하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곧 결혼한 부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법칙입니다. 한 몸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의 관계도 간음으로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두를 간음으로 정죄했습니다. 일단 결혼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으면 남편 후에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음욕을 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기뻐하시고 또 신실함으로 그 신실함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양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도록, 또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또 광양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귀하게 여김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정규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온 성들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이, 광양 땅이 거룩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그 비춤 속에 세상이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부어주시고, 코로나가 또한 하루빨리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